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50절에서 6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부 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른 손은 절망 가운데 죽게 된 그 영혼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이분이 너희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준 것이다. 나를 구원시켜 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한다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닿습니까? 저는 이분의 어떤 분의 그 글 속에서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연결시켜 준 것이다. 나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왔습니다. 오늘 57절부터 60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그동안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은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빌라도한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두 절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보세요. 이게 공회원이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저희와 교리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다시 말해서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반대를 했어요.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예요. 근데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부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사람도 같은 공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후에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고선 같은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잠깐 한번 가볼게요. 19장 40절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한테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니고데모도 그 시신에 들어가는 그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그 법대로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추측하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회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이 특별히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기로 결의하는데 유일하게 혼자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요, 고민도 많고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는 자리가 고위 공직자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갖다가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되면요, 이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가 되면 매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결정을 하는 것은 역사에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결정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바꾸잖아요. 그만큼 고위 공직자가 돼서 내리는 결정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역사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떠면 자기는 그 공회원에서 퇴출되고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했지만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한테 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자기가 부자니까 돌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다음에 자기가 죽어서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한테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은 아니죠. 그들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인 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사실 부자가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예수 믿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고위공직자가 됐으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저는 그 참 좋은 게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통령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펜스 부통령. 그런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택할지언정 고위 공직은 자기는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멋있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달라.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이 사람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까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 놓을까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았는데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렇게 멋있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환경에 여러분의 그 위치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참 자기가 어쩌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압박을 당하고 자기 자리가 뺏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데 당당하게 나와서 이 보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9절에서 60절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고 가니. 지금 이제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될 그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 돌 무덤을 만들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좋은 거 안 드려요. 자기가 다 좋은 건 자기가 다 쓰고 남은 것도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까 말까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20불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불 드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않는 뜨거운 커피 하나 사고선 잔돈 바꿔가지고 5불 드리느라고. 이게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좋은 거 못 드리더라고. 다 내가 쓰고 남은 것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좋은 거 드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 갔다가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미국에서 새로 이제 정착을 하려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저것을 그 선교사님 쓰라고 드렸습니다. 참 고마운 얘기죠. 근데 좋은 것을 안 줘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참 힘든 말을 했어요. 쓰레기는 갖다 버리면 되지 왜 나한테 갖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쓸만한 건 하나도 안 주고 다 버려도 괜찮은 것들. 선교사님이 그런 대우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최고 좋은 거는 못 드릴지언정 그래도 내가 버릴 거 드리면 안 되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한테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한테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비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지만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 이게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를 꺼려할 때 감당하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아무도 나타나기를 좀 꺼려할 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법이 지금 동성연애 그거를 법적으로 허락을 했는데 교회가 빌려달라고 할 때 모든 교회가 다 주저주저 할 때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연방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뭐 감옥 가게 되겠죠. 감옥에 감옥 가는 거죠.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타협하고 미국 법이 그러니까 그 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진정한 믿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돌무덤을 쓰고 문 입구에 큰 바위로 가로막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중에 제자들이 가져갔다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사람들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저들이 조작한 거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어떻게 6시간에 죽을 수 있냐, 기절한 걸 갔다가 모셔다 놓고선 다시 깨어난 거죠.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자꾸 이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 물질적인 생각으로, 물질적인 그 기준으로 자꾸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홍해를 가른 것도,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은 것도, 그것도 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뭐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은 뭐 해변가를 걸었을 때에 그걸 보고 제자들이 착각한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해변가 걸어가는데 그걸 보고 착각했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왜 빠집니까? 베드로 빠지면 안 되죠. 베드로가 빠졌다는 얘기는 물이 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대로 장례 절차대로 장례식을 하고 돌로 입구를 막은 것이 결정적인 부활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61절 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이제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큰 빚을 진 사람이죠. 7 귀신이 들어가 있던 그 여자.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아줬죠.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내 의지도 없습니다. 귀신이 장난치면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파괴되고 피폐되고 인격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말이 참,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장례를 끝난 다음에 무덤을 떠났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운명하셨을 때도 십자가 곁에 있던 여자들이에요. 지금 이 여자들은 무덤 장례식이 끝난 그 무덤 앞에서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떠났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 앞에 앉아있는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용기를 우린 배워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것만 알아도 자빠가는 판에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으면요, 제자들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자체가 용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고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의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길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감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은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어요. 십자가가 바로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무덤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죽어 있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기적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울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죠. 근데 어떤 일이 없으면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좋은 직분, 어떤 자리를 주면 열심히 일하지만 자리가 없으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볼 수도 없고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그것이 전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자리가 있고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는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일이 없을 때도, 자리가 없어도 일을 하는 게 믿음이죠. 근데 A는 어떤 직분을 주고 B는 직분 안 주면 B는 일 안 하잖아요. 괜히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A보다 못한 게 뭔데? 목사님이 이상해졌어. 그리고 일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교회 자꾸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자리가 있든 일이 있든 없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 여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아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오늘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안 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에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건 일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친교까지 다 끝나고 가세요.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있는 것이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지시를 하실 것이다 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평생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예수님한테 비친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예수님한테 비친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빛을 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빚진 자들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빚진 마음 가지고 무덤 앞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이 바로 애정이고 신앙이고 헌신인데, 이 여인들이요, 거기서 울고만 있었지만 이 여인들이 가장 받은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무덤 앞에서 울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본 증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못 봤습니다.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나한테 아무런 그게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꾸준히 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절에서 66절 보니까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하노니? 기억하노니. 그 기억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걸 기억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12제자를 놓고 항상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한테 잡혀서 내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거를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싫어서 죽인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참 이 성경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래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황금과 물약과 유황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왔다니까 서기관들은요,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이라고 알아요, 서기관들은.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 알면서도 경배하러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는 헤롯 왕은 그 말을 믿고 군대를 보내서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도록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그 진리의 교리, 그걸 누가 가장 신경 쓰는 줄 알아요? 누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지 압니까? 이단들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은 왜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에 왜 이렇게 예민하지 못합니까? 왜 우린 예민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 이상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우리들도 이렇게 잘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예민한 걸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제사장들과 이들은 그걸 굉장히 기억하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빌라도한테 저가 살았을 때의 사흘 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기억한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이 전보다 더 어려워지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걸 못하게 무덤을 좀 파수꾼 좀 세우게 해달라고. 6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도 이제 그들 머릿속에 뭐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이 자꾸 기억나면서 잠도 못 자고 지금 근심과 고민 속에 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빌라도는 너희 경비봉으로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임봉합니다. 그 돌이 움직이면 이제 그 봉이 씰이 좀 떨어지면 누가 훔쳐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무덤 문을 바위로 굳게 막고 거기에 봉인까지 하고 그다음에 경비봉들